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언가로 정말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정말 우리의 나날들은, 그러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음을 나날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저희가 먼저 이 시간 함께 나와서 또 모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을 또 향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부터 룻기를 보기 시작을 하였죠. 이제 언뜻 보면은 이제 룻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가엾은 여인이죠. 그러한 여인이 말하자면 인생 역전사 혹은 뭐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이제 룻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구원의 손길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또 가깝게는 말하자면 한 가문과 또 과부 두 사람이죠. 가장 연약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소외받는, 좀 혼자의 힘으로는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말하자면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며, 좀 더 넓게 바라보자면은 이것은 이 룻을 통하여 이제 다윗 왕을 보내시는 그러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죠. 왜 다윗 왕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가? 바로 이 다윗 왕으로부터 우리 그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홀로 준비해 가고 계셨으며, 그 과정 속에 이 룻기의 역사가 이제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한 가문 또 작은 두 여인만을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온 세상에 그 죄인들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어떠한 그 힘으로
또 노력으로, 의지로, 또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죠. 언뜻 봤을 때 룻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저렇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구원을 이끌어 가셨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행하더니 우연히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또 우연히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이면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오미도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고백하고는 이제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룻기 전체적인 말씀이라고 봤을 때에 이러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 바로 시작부터 나와 있듯이 이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실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것은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고 있듯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분명히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커녕 자신들의 그 왕을 그냥 어디 한 구석에 치워버리고 그저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니 아이러니한 것이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또한 거꾸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으니 먹을 것이 좀 풍부한 곳으로 이사를 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좀 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왕이 없던,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리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이 또 이 룻기의 한 가족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가득한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두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갔던 유일무이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시편 95편에서는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영혼의 안식을,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며, 이 땅 밖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안식은 그 당시에는 이제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구약의 시대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물론 오늘날은 다르지만요, 그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굶주렸기 때문에, 그 땅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떠난 것입니다.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이 돌을 받고 떡이 되게 해보라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은 마치,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마치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굶주렸다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걱정을 하였지만은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떡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멸시하고 불신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굶주리게 되었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먹을 수 없게 되었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이 일을 결정한 사람, 나오미의 그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는 그 왕을 불신하고 그 왕을 버린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나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그 선택을 그냥 합리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쩔 수 없다 하는 이유로 이런 결정들을 할 때가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환난을 피하며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할지 모릅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잠시 좀 교회를 쉬겠다. 나중에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라고요. 교회를 쉰다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나는 믿지 않겠노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그가 정말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나가야겠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교회로 인도하신 것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물론 그러실 수도 있었고 그러셨다고 해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만이 빛날 뿐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으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 모두 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와야지, 다시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하고 계획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세 명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까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 다시 돌아와야지 하고 떠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나의 생각을, 그런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실까요? 만일 그대로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과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들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무정하신 것 아니냐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종종 우리는 너무나도 어찌 보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그럴듯한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니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한들 용서해 주실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살려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냐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정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찌 보면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덮어버립니까? 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왜 하나님의 정말 주권은 슬그머리 빼버립니까? 왜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나의 뜻만을 관철시키려 하며 그러고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자면 다스리려고 하면서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니 용납하실 것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날마다 내리는 얼마나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떡을 택하며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나의 생명이 어떻게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어떻게 우리는 멋대로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힘든 환경 속에서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엘리멜렉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일이 막상 닥쳤을 때에 과연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때로는 정말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과연 선택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이렇게 말로야 하지만은, 생각으로야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은 실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와 싸우고 갈등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를 버리지 말아주실 것을 진실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에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이 좀 굉장히 갑갑하고 억압되는 것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뜻을 굽히고 복종하고 그냥 늘 참고 내 삶에 어려움만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쁜 일이요 진정으로 정말 유일한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나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좀 하나님 곁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정 내게 있어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 곁에 여전히 머무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쪽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남아있겠노라고, 나는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는 것이지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죄로 말미암아 그 복을 버려버렸고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우리의 불쌍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굶주림이나 고난이나 내가 겪는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정말 누릴 수가 없었던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 불쌍함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하여도 사실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시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로 매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무엇보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억압이라던가 갑갑함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요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어거지로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복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와서 들을 이유도 없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지키며 살아갈 필요도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이 말씀을 들으며 억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일생을 하나님을 모르며 살다 죽어 지옥으로 보내신다 하여도 할 말 없는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기꺼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며 이 세상을 다 준다 한들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설사 고난이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을 떠날 그 어떤 이유도 없노라고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요, 또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참된 기쁨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는 하니 정말 이 어찌할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잠시도 하나님 곁에 있으려 하지 않는 우리이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늘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주는 그 기쁨을 정말 풍성히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